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우리 한자 성어를 아시죠? 미리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비무환에도요, 신앙의 유비무환이 있는가 하면 불신앙의 유비무환도 있다는 겁니다. 준비를 다 해놓고도요,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근심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유비무환이 아니고 유비유환이죠. 준비하는 게 있어도 근심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게 불신앙의 유비무환이라는 거죠. 사람이 근본적으로 염려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결코 유비무환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할 때도 나의 실수로 인해서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유비무환은 긍정적인 유비무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서 혹시 저 사람이 날 배신할 건 아닌가? 어떤 불신의 관계 속에서 그걸 대비해서 준비하는 준비라면 그것은 부정적인 유비무환일 겁니다. 갈멜산에서요, 엘리야 한 명과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펼칩니다. 능력 대결을 펼치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만약 내가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기도했는데 만약에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염려의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만약에 실패를 대비하면 내가 살아날 구멍이라도 하나 마련해 둬야 되겠다 하고 준비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의 유비무환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냥 불이 내려오면 바알 선지자들이 지금 비가 내리지 않은 지 3년이 넘었어. 건조하니까 그게 저절로 불이 붙었나 보지 라고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속임수를 썼겠지라는 그런 말들이 나올까 봐 제단 옆에다 도랑을 내라. 그리고 그 도랑에 물을 가득 부어라. 재물에도 물을 붓고 그리고 장작더미에도 물을 잔뜩 뿌려 놓아라. 혹시라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나타내도록 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안 된다. 단단히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어떤 준비예요? 신앙의 유비무환이죠. 유비무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유비무환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준비를 해도 또 다른 염려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준비 다 해놓고도 근데 이게 만약에 또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여러분, 그래서 또 차선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대비책을 마련하는 그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선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차선책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차선책이라는 게 뭡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준비해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염려와 불안 때문에 먼저 해야 될 우선책보다 차선책을 앞서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차선책을 우선책보다 앞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차선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이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염려의 마음으로 드리는 불신앙의 기도, 불안감의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요, 한편 내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염려 때문에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또 차선책을 마련해 두는 것. 여러분, 이러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또 어떤 모습이 될까요? 가만히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려면 확 믿음으로 하든지, 세상적인 방법을 하려면 아예 진짜 아싸라게 세상적인 방법을 하든지, 또 한편으로 세상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믿음도 약간 붙들고, 또 이게 이렇게 확 믿음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되고 안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또 세상적인 것도 약간 붙들고 있는 아주 엉성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고 하는 것도요, 또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한다고 막 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대로 양육한다고 막 하는데도요,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데 우리 애만 뒤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또 믿음으로만 이렇게 한다고 우리 애만 너무 이게 동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막 이런 불안이 또 오면 또 이 안 믿는 부모들이 막 얘기하는 거기에 또 귀가 솔깃솔깃해서 그것을 또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믿음으로 키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진짜 세상적으로 아싸라게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차선책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책으로 삼으면 하나님은요, 때때로 그것을 막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물러나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진짜로 위험한 것이 아니면, 위험하면 그것은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실수해보고 넘어져보고 지가 경험을 해봐서 그걸로 또 깨닫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된 존재가 되기까지는 많은 실수와 연단을 겪으며 그가 그렇게 빚어져 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2장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가 복된 존재가 되기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한 인간이 겪는 그런 고통과 삶의 두려움, 염려, 불안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22장까지 가는 과정 속에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후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바로 앞에 14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가신, 집에서 길린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연합국, 그 4개 연합국과 싸워서 압승을 거두고 거기서 이제 롯을 구출해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은혜를 경험한 현장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해 주변에 5개 나라들이 있는데 그 5개 나라를 12년 동안 지배한, 통치한 나라였다면 그 지역에 상당히 강한 부족 국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강한 부족 국가가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한 군대라 그러면 얼마나 강한 군대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사해 주변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5개 연합국이 그 4개 연합국에게 패할 정도면 이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강한 연합군과 겨우 집에서 연습시키고 길린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을 승리했다. 모든 소유물과 모든 사람들을 다 되찾아왔다.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도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 11조를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도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는 내가 승리를 거뒀지만 다음 전쟁에도 승리를 거두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그래서 자식을 낳는 문제는 부족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사업이 잘 되었다고 다음에도 잘 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승진했다고 모든 일이 잘 되리라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오늘 건강했다고 내일도 건강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걸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두렵고 고민되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살면서 가장 고민되고 힘든 문제가 뭐였냐면 자식 문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내 자식이 없다는 것, 특히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의 부의 상징의 가장 첫 번째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겁니다. 그리고 종을 많이 거느리는 것, 그리고
가축과 은금 패물이 많다, 땅이 넓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부를 상징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은금 패물, 가축, 종 굉장히 많았습니다. 큰 거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속자가 없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상속자가 없는 큰 부자, 이것은 의미 없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 당대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상속자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고민은 그래서 인생의 가장 최대의 고민이고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이가 이제 90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게 아니라 이미 살아는 경수가 끊어지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자식에 대한 문제가 늘 그의 마음을 쥐어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차선책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제 상속자로 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들을 때는 또 금방 그것을 탁 믿고 은혜도 받고 그래 하나님 약속하셨지 막 이런 마음이 속에서 솟구쳤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자 또 마음이 흔들리고 또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차선책을 또 세웁니다. 바로 다음 16장으로 가면 이제는 그 차선책을 누구로 삼는 거예요?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차선책을 또 쓰는 것이죠. 차선책이 15장보다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15장의 차선책은 자신의 노예를 통해서 상속자를 삼으려고 했지만 16장에는 비록 서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발전한 차선책이었다는 것이죠. 가만히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라 그랬지 내 본처에서 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 후사를 낳아서 차선책을 삼는 이것이 정말 그럴싸한 차선책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정말 생각을 잘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 같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성경은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자식이 없는 이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차선책을 또 세워보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고 떨리게 만들고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삶의 두려움과 고민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지도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불안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내가 생각한 차선책들을 앞세워 나가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다는 내 차선책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그걸 붙들고 또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라는 겁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20세기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폴 투르니에의 이론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중간지대의 불안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것은요, 이 공중고개를 하는 서커스의 그 고개사가 한쪽 발을 잡고 쫙 이제 떠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다음 바가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그 발을 잡기 위해서 이전에 잡고 있던 발을 놓고
고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발을 잡아야 되는데 그 이전 발을 놓고 다음 발을 잡기 전에 그 중간에 공중에 떠 있는 시간, 이거를 바로 이제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 손에 잡고 있는 게 아직 그 앞에 있는 게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것을 놓지 못하는 그런 중간지대의 불안 속에서 우리가 과거의 것을 또는 내 생각들을 계속 놓지 못하는 불안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춘기의 아이들이 왜 반항적이고 성질이 괴팍해집니까? 이 시기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중간지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놓기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이죠. 아직 어른이 되기에는 내가 뭔가 불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는 정서적 불안감 때문에 사춘기 아이들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야 하는데 더 좋은 믿음, 또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려면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한 번은 뛰어넘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믿음을 좀 내려놓아야 어른다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해서 놓지 못하는 것들, 염려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단계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몇십 년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중간지대의 불안을 한번 뛰어넘는, 극복하는 그런 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도전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존재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문제 하나님께 좀 맡겨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 보는 게 있어야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 보고 내 차선책을 좀 뒤로 하고, 그건 말 그대로 차선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보고 도전해보고 실천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안 될 때에 내 차선책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해 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 성경책을 통해서 스펙트럼을 쫙 넓게 펴놓고 아브라함의 처음과 죽음까지 그 한 인생의 스펙트럼을 다 통째로 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그거 뭐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바로 앞날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지금 뭐 이 많은 은금 패물, 뭐 종들이 많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많은 자손이 번성하겠다고 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한다는데 그게 그 약속에 나랑 무슨 상관인 거예요?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닥치는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님은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미 모든 해결책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소유로 삼게 해주려고,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나는 너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그것을 다 계획해놓고 나오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의 고민, 문제, 이거요,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뭐 인생 최대의 고민이고 정말 염려고 불안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요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고, 그의 삶의 모든 고민과 염려, 그런 걱정과 근심, 그런 삶의 위기들을 다 해결할 해결책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더욱 은혜인 것은 친절하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염려할까 봐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매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도요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귀를 닫고 있는 것이죠. 나의 염려와 불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뿐이죠. 12장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요 13장에 가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 그 똑같은 약속을 또 일깨워 주세요. 15장에 오늘 말씀대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17장에 가면은 2절과 6절에 또 말씀합니다. 18장에 가면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장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질까 봐, 흔들릴까 봐 그때마다 계속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18절에도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또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전쟁을 치르고 자식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잃을 때마다, 또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하고 염려할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북돋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수영 가르칠 때요, 저도 이제 아이들 수영장에서 이제 막 수영 가르쳐 줄 때 이렇게 보면 머리를 이렇게 물속에다가 박아야 되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꽉 이렇게 잠궈야, 그래야 몸이 이렇게 뜰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숨 못 쉴까 봐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자꾸 고개를 쳐드는 것이죠. 고개를 쳐들면 몸이 자꾸 더 빠져가는 것이고요. 몸이 빠져가니까 더 두렵고 불안하고 막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괜찮다 말해도요, 아빠가 다 붙잡고 있어 해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가 막 힘든 것이죠. 몸에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면 더 물속으로 깔아앉게 되고요. 여러분,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제 말대로 좀 고개 좀 쳐박고 숨 쉴 수 있다고, 내가 붙들어주고 있다고 좀 그것 좀 믿고 하면 물개가 됐겠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염려하고 불안해서 믿지 못해서 정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자꾸 우리 몸에 더 빠져나가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늘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12장에서 너를 큰 민족 되게 하겠다, 복을 주고 내 이름 창대하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멘은 합니다. 그런데 바로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나안을 향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바로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는 거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니까 금방 하는 것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 당신을 내 누이라 합시다. 차선책을 또 쓰고 있는 겁니다. 14장에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4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압승을 거두고 그런 자기 가족들, 그런 사람들을 다 구해오는데, 그러면서도 또 마음 한편에 드는 마음이 뭐예요? 전쟁에 대한 불안감.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서 내가 차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서 이제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수량,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가져다 그 중간을 다 쪼갭니다. 이 쪼개는 의미가 뭐냐면 고대 사회의 언약을 맺는 방식인데, 만약 당신과 내가 이 약속을 언약을 맺는데 당신과 나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죽음으로 그것을 갚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언약을 맺는 방식인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녁 밤이 됐을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며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16장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차선책을 또 쓰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늘 우리는 그렇게 차선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서도 늘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그 차선책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15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제대로 기도했다면 이렇게 기도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제가 지금 기다리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제 나이도 있고 사라의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상속자를 끝까지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불안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무엇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주신다는 자식은 지금 주시지도 않는데 저는 이제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 불안감에 꽉 찬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자식이 없으니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내가 차선책 하나를 마련했는데 이 차선책이나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3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차선책을 세우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성까지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요, 무정란 같은 기도입니다. 아무리 품고 품어도 절대로 부화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것이 좀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내 생각과 방법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는요, 차선책이 최선책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더 확실한 방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차선책을 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16장에 아브라함이 더 확실한 차선책이라고 생각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16장 2절에 사라도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려서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역시 이 사라도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당신은 당신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래서 대를 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부부의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여종 하갈이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는 주인 사라를 오히려 막 멸시를 하는 거예요. 고대에서는요, 애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요, 아주 사람 취급도 안 받으니까요,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하갈을 또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주인의 학대로 말미암아서 이 하갈이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집안이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그 분위기, 가족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일로, 이 아브라함의 차선책, 사라의 차선책으로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하갈이 도망가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최대의 고민인 자식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제 유일한 희망으로 이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는 방법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는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하갈이 도망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유일한 희망마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던 차선책이 결국에는 그동안 잘 지냈던 인간관계 다 깨뜨리고 유일한 희망마저도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용했던 이 차선책에 어쩌면 억울한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요, 이 도망간 하갈이 광야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다시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고대 사회에는 노예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주인의 그늘 아래 있을 때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인의 울타리를 벗어난 임신한 노예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얼마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살 길은 너의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런데 하갈아, 너의 복중에 있는 아이도 내가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차선책으로 너가 희생양이 되었구나, 너가 이 고통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하갈이 다시 돌아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그걸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죠. 그래,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또 기다리지 못했구나, 내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살았구나 깨닫게 되겠죠.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고민되고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와 고민으로 삶의 염려와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삶의 염려와 불안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요, 그 염려와 불안은 끊임없이 내 삶의 차선책을 마련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 차선책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책이 될 때에 우리는요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인생에 차선의 결과만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차선책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중간지대의 불안을 극복하고 믿음의 결단과 도전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못하고 매번 그렇게 머무르는 신앙에,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됩니까? 그것은 실패하더라도 도전해 봐야 하는데 우리는 그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실패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실패를요 은혜로 바꾸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내 삶의 여러 부분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차선책을 쓴 것은 아닌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데 내가 조급해서 차선책을 쓰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인생의 문제와 선택 앞에서 염려와 불안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차선책을 더 앞세우며 더 쉬운 방법, 더 편한 방법, 더 차선책을 앞세우며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깨달으십시오.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은 거기에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책으로 삼아서 우리 인생의 가장 최선의 결과, 가장 최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